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불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사랑의 열매 다. 근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내 삶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느냐,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종교는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뜻은, 날 향한 아버지의 계획은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녀에서 어려서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부모가 확실히 심어줄 때 이 자녀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고민이.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부모님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 손녀가 그 부모의 실수를 통해서 부모님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실수 때문에 이 자녀가 잘못 자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정말 반짝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그게 그 자녀에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데요 계속 믿음을 심어줬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듣고 왔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어떤 실수로 감옥에 갔는데 그 자녀가 아빠 엄마가 다 갔으니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이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이게 믿음을 탁 심어줬더니 애가 흔들림 없이 쫙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 가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겠습니까? 우린 지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 4장이거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게 이 구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성경이 뭡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 20여 명 될까? 20여 명 되는데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이래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 막 귀신이 여기에 붙어있고 저기에 붙어있는 걸 봤다 얘기요. 그런데 저는 귀신을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런데 왜 귀신을 보여주냐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더라고요. 설교할 때요.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이, 말씀 믿음이 선 자는요, 이걸 영의 세계는요, 우리 눈을 가지고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지금 못 본다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저는 봐요. 이 그림에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닌 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본다 했잖아요. 그 거울이 지금 이런 거울이 아니에요. 옛날 거울은요, 동판을 막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깨끗한 거울이 아니고요, 얼굴의 윤곽만 대충 보이는 겁니다. 동판을 막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얼굴 대해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뭐 귀신 쫓아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듣다가 이제 나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요, 뭘로 느끼냐면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요, 어둠이 딱 들어올 때 느끼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구나. 뭐 귀신이 막 뿔 달고 나타난 그게 아니고요, 병이 오잖아요. 악한 영입니다. 병 맙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붙들면 이게 치료받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마다 다 천국될 것이오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내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위해서,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은모교회라고 세웠는데 처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더래요. 오시더니 언제부턴가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 알아봤더니요, 교회 안 나고 목사님들이 다 집에 있대요. 그 제가 충격으로 받았어요. 충격으로. 그리고 이 은목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하셨으니까 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마지막 이 믿음의 신앙을 부르심의 상을 달려가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 시골에 절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된다든가 성탄절이 된다든가 이 절기가 되면요, 주민들이 나오고, 평소에는 그 목사님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요, 내가 이 나이 들면요,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잘못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충고하니까요, 눈도 깜빡하지 않더래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부터 회개하자. 목사님 80이 넘으니까 근데 얼마나 힘있게 외치는지.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영광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 찬송 있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참,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예배를 안 가요? 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해결하셔. 어떤 문제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참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 아내가 기도에 갈 때 이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아내의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것보다 한 10분 정도 더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충분히 많이 했다. 다음번에 가면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죄의 군병이니 앞에 가신 일 따라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믿음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는요, 히브리서 11장 때 보십시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천적에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나아가는 게 뭡니까? 이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 내게 나오라. 나오라는 겁니다. 넌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그날이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이걸 내가 깨달은 게 오늘. 그 나오던 목사님들이 다 집에 있어. 집에 있는 걸 가리켜서 뭐라 한지 아십니까? 젊은이 용어로 방콕이라고 합니다. 방에 콕 박혀있다. 저는 맨 처음에 방콕이란, 요새 방콕이 하냐? 이래서 방콕 뭐냐? 이렇게 방에 콕 받쳐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다. 장로님들이 방콕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방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뭡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거니와 이도 누구를 위해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저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는 뭡니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못 박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은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지금 십자가 원수로 돌아갔어요. 한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평생 가슴속에 맺혀 있는 사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분이 연세가 80년 가까이 되신 분인데요. 내가 어떤 분을 용서하는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용서하라고 용서를 못하겠대. 죽어버렸어. 내 남은 생에 이것 가지고 이게 하나 가야 되겠다. 와,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었는데 부담이 안 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부담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용서하면 되잖아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십자가의 원수는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정욕 배.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럼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한데 있는지라. 그게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게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9절에 보니까, 빌립보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될 8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이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은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내 육신의 생각을요 철저히 십자가에 죽인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건 십자가 원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대. 그게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입을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살면요. 자,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들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거든. 십자가를 딱 붙들는 자는요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불법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법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 원수로 돌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국처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가올 그 영광에 우리는 주인공들이 되는데 그게 완벽한 하늘의 영광을 입을 자 날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진짜 이제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들이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겁니다. 너무나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다시 기도하면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견고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